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사와 장로는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으로서 그 주된 사역이 말씀 사역이다. 그 말씀 사역은 다름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선포된 말씀이 교회와 성도에게 잘 적용되고 실천되도록 돕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성도는 교회와 성도를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하는데, 잘 다스린다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세 분 장로님께서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하루 종일 정말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쓸고 닦고 붙이고 쪼이고 또 녹 지우고 부지런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확신이, 야, 우리 장로님들은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배나 존경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장로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금방 누가 아멘 했습니까? 은혜가 있다, 맞죠? 예,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게 맞아요.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받기에 충분한 장로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장로님들, 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장로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예, 집사와 권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사에 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직분상의 차이는 목사와 장로가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직분이었다면, 집사와 권사는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집사와 권사의 섬기는 직분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다면, 매우 중요한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하고 매우 중요한 사역, 어느 게 우선되는 것 같습니까? 가장이죠, 가장. 거의 가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매기면 가장이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말씀 사역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른 건 다 생략해도 마지막에 한 가지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면 매우 중요한 사역은 구제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구제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 잘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 어떻게 구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첫째,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각자의 사유 재산은 인정하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어 사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과
자신은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도 가능했기에 34절은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꿔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그 왕권,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반드시 복을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꿔오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인류가 꿈꿔오는 유토피아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천국의 그 천국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동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을 묘사할 때 지옥 같은 세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죄성이 가득한 우리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가 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인류가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 교회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의지로는 불가능했던 소유를 내어놓는 헌신도 가능해졌고 그것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구제로 이어져서 정말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전제할 것은 이런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에 이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론 사모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라고 신학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초대교회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따금씩 도와주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동행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진 물건도 함께 사용하게 됐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재물과 소유도 팔아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구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제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게 하는 사역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와 장로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즉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직분이라면, 집사와 권사는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말씀 사역만큼이나 집사와 권사의 구제 사역도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제 사역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오해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 구제 사역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를 분쟁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만들었기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구제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 7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규정한 집사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집사를 세우는 규정에 일 잘한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읽었던 3절, 5절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복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 직분을 줄 때는요, 적어도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직분 주는 거지, 그 고백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봐서 빨리 직분 하나 줍시다 이래가 주는 직분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가 주는 직분은 최소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고요.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정확하게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필요했습니다. 특히 구제 사역이었잖아요. 물질을 나누는 사역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누면 안다고 조금 더 주고 모른다고 좀 적당히 주고 또 금방 분쟁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기준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고요.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집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집사로 세워 구제하는 일을 맡겼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그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또 퍼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자의 수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대부흥은 7 집사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코 목사와 장로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교회 부흥은 또 그와 동일하게 집사와 권사의 그 섬김의 직분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오늘날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집사와 권사의 직분도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으로 대변되는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먼저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가도록 도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직분이다. 오늘날 집사와 권사의 직분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지혜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옥토의 모든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이 있을 때에 많죠. 안내하고 또 청소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구제의 일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바자회도 열고 생필품을 준비하여 보내는 일 등등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또 일 만드시네가 아니고 저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집사인 내게 권사인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게 그 직분이 감당하기 원래 의미가 구제로서 봉사와 섬김이니까 이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옥토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